할렐루야. 한국교회 초대사에 보면 영성가로 알려진 이용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분이 만주에 있는 그 용정신학교에 다닐 때에 동기이기도 하고 또 형 같았던 그 이호빈 목사님께서 그 목회하시던 교회에 초청을 받아 부흥 강사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었다 그러죠. 대부분 예전에도 보면 부흥회를 하기 전에 할 때 보면 설교를 하기 전에 준비 찬송을 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도 동일하게 설교전 준비 찬송이 진행되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이용도 목사님이 이 강단으로 올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냥 그 좌석에 앉은 채로 기도하고만 계시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 이 사회를 보고 있는 목사님이 조금은 좀 마음이 좀 분주해지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눈을 떠야 어떻게 사인을 보내서 올라오라고 하든지 할 텐데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그때 쪽지 하나가 올라왔습니다. 그 쪽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은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네요. 그리고 강사 목사님이 강단으로 올라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부흥의 첫날인데 설교를 전혀 못 듣고 그냥 찬양만 하다 갔다 그러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이 교회에서 부흥의 역사는 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온 성도들이 체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아서 설교를 할 수 없다는 말이 매우 인상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지 않아서 나는 오늘 설교를 할 수가 없다. 그렇죠? 자, 우리는 이와 같은 분들을 일컬어서 흔히 영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애매모호한 단어처럼 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사람, 또 영적인 일,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영적으로 말하면 등등입니다. 반대로 이와 반대로 사용되는 단어들도 있죠. 육적인 사람, 또 육적인 일, 육적으로 생각해 보면 육적으로 말하는 사람 등등 이런 단어들입니다. 사실은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 영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 이렇게 단어들을 사용할 때 우리는 왠지 모르게 조금 거북스럽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면 이런 거죠. 알 것 같은데도 모르겠고 근데 모르는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아는 단어처럼 들리기도 하는 참 이상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왜 대답들을 못 하십니까? 한번 더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그렇죠? 애매모호하지요. 뭐라고 대답하기가 그렇지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영적이다는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자, 이제 오늘 하나님 주신 13절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자, 이 말씀을 한번 그대로 해석을 해본다면 이런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전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 공부를 통해서 배웠던 학력, 이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전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전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바로 영적인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일을 한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복음에 대한 소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들을 때에는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바로 영적으로입니다. 영적으로 들어야 하고 영적으로 영접해야 하고 왜냐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영적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오히려 이런 것이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이죠. 아니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에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해석한 것인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영적인 일, 또 육에 속한 일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 사실 저도 오늘 지금 설교하는 내용은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들어야 설교가 들리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육에 속한 사람은 오늘 설교가 들리지 않겠지요. 정말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 영적인 일, 영적인 사람 등등을 부담스럽게 들었던 이유는요, 우리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일, 영적인 사람을 말할 때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사람, 그리고 특별한 일, 아니 신비적인 일, 아니 무언가 아무나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처럼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자, 오늘 13절의 말씀 중에 이 영적인 일은 무슨 말씀입니까?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영적인 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러면 반대로 말해보면 이런 거죠. 세상에서 혹은 학교에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닌 것, 그걸 영적인 일이라고 말하는 거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이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가르치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알 수가 없기에, 느낄 수가 없기에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하고는 속성 자체가 다르죠. 마치 이 시간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여기에 아무리 소리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억지로 알려고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소리를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알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마치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영적 각성 집회, 불의 집회, 그래서 이곳에 가기만 하면 저절로 그곳에 온 강사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것처럼 그렇게 들을 때도 있지요. 어떻게 보면 조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좀 쉽게 알고자 하는 우리 얄팍한 욕망 같은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이걸 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알 수도 느낄 수도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10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통달하신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은요, 모든 것을 아신다 이런 말이에요. 통달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것을 막힘이 없이 환히 다 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서치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지요. 구석구석 다 검석에서 알아낸다 이런 의미. 예를 들면 인터넷에 보면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가 있는데, 이곳에는요 서치 엔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것들을 알고 싶어 거기에다가 글을 쓰면 이 서치 엔진이 우리가 알고 싶어 하는 것들을 마치 바다 같은 그 인터넷 그 안을 샅샅이 다 뒤져서 우리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때 사용하는 것이 서치, 이때 사용하는 것이 통달.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게 해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통달하시게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한마디로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지식,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라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것, 그리고 느끼게 해주시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영적인 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영적인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영적인 사람일까? 성령님께서 강력한 능력을 동원해서 알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인생에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는지 성령님이 나에게 알려주실 때 믿는 것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그래요. 사실은 내가 술에 찌들어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좀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걸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내가 그걸 믿고 끊게 할 때, 또 나의 삶을 이끄시는 그 부분을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예배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때 그걸 믿고 따라가는 것, 자, 이렇게 사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9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절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걸, 사랑하시는 걸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것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마음으로 알아챌 수도 없습니다.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그렇죠?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알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해주고 계시는 말씀, 우리를 향하여 사랑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치 서치 엔진이 되어 성령님께서 아주 하나님 그 바닷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다 검색해서 아주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까지라도 다 검색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서치 엔진처럼 하나님의 그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게 가르쳐 주시는 걸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통달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건 이겁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 하나까지도 구원하시기에 독생자를 주신 사랑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죠. 그 사랑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그리고 온전한지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살아가지요. 내 인생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되지 않을 때,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앞에 와 있어요. 사업이 부도 직전에 와 있고 죽음 직전에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내 삶에서 막 엉클어진 것 같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내 앞에 막 펼쳐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아요. 이걸 성령님이 내게 말씀해 주는 걸 내가 믿고 흔들리지 않는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의 깊은 곳에 무엇이 있을까요? 거룩하심이 있습니다. 더러운 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서고 보니까, 성령님이 보여줘서 서고 보니까 대낮같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가 순결해져 가는 것을 성령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자꾸만 나의 죄악이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대낮처럼 다 드러나 보이기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남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저 잘난 체하고 이렇게 살았던 내가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곳에서 보여주시는 거룩하심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어요. 죄악이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꾸만 나를 세워서 이제는 죄도 이기게 하시는 것을 느낄 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통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머리를 들 수 없는 겸손함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신비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지요. 자,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2021년 어김 없이 우리에게 찾아온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사셨던 삶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이 걸어가신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았지요. 그 죄가 바로 내 안에도 있음을 느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를 소멸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죄로 죽었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마음속에, 내 삶 속에 담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21년 4월 18일 주일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보았고, 그 일을 우리가 알았고, 그 일을 우리가 느끼게 하셨습니다. 두려움도 느꼈고, 감동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더더욱 중요한 희망도 갖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진 것을 알게 된 다음에, 느끼게 된 다음에, 받아들이는 다음에 어떤 고백을 합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니까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학력도, 가지고 있는 능력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던져버렸죠.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을 이해, 가장 귀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일이 아니겠습니까? 삶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는데 페리 노블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의 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글로 직접 읽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요. 자, 여러분 한번 화면을 보시고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다. 인생 최대의 문제점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잘못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상 이상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말 그대로 십자가를 건너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간다. 그런데 십자가 오른편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삶이 편해진다는 오해가 교회 안팎에 만연해 있다. 사람들은 크리스천이 완벽한 삶을 산다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우리가 술, 담배를 전혀 하지 않고 종일 찬양만 부르는 줄로 안다. 하지만 내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 십자가 저편만큼이나 이 편에도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 형벌에서는 완전한 구원을 받지만 죄의 효과에서는 벗어나지 못한다. 구원을 받은 뒤에도 우리는 스스로 죄를 짓고 남들의 죄의 상처를 입으며 여전히 이 망가진 세상에서 살아간다. 그리스도를 만나 십자가 너머로 건너간 뒤에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이미지를 가꾸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더 절실히 깨닫고 날마다 그분과 더 깊은 사랑에 빠져야 한다. 예수님은 아무런 문제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들과 동행하시지 않았다. 그분이 완벽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았는데 왜 우리는 그분의 몸, 그분의 교회에 완벽한 사람들만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영적이다라는 말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우리들에게 보여줄 때에, 검색해서 다 보여줄 때에 그것을 믿는 것, 이걸 영적이라고. 그리고 영적인 사람은 그것을 사도 바울처럼 최고의 것으로 알고 보여주는 대로, 느끼게 해주는 대로, 마음에 깨달아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살게 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알게 해주는 것, 느끼게 해주는 것, 이것을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영적인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영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사역이, 영적인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에 혼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과 영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 사이에 혼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비교를 했습니다.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해주죠.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과 14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 이렇지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고, 또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밖에 분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것처럼 영적인 사람과 반대되는 개념에 있는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육적인 사람은 자기 감정에 지배를 받는 사람,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그냥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자신의 감정에 느끼는 대로 웃었다 울었다 화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신의 감정의 지배로 살아가는 사람, 또 자신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기적인 요구에 지배를 받는 사람, 자, 이런 사람을 육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앞부분과 연결해서 본다면 성령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흔히 우리는 이분들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죠. 하나님 없이 판단합니다. 하나님 없이 결정하죠. 하나님 없이 행동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인 사람들을 어리석게 보죠. 오늘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가 매우 바보처럼 보이는 거죠. 육적인 사람들에게는요, 그저 세상의 욕심, 세상의 유혹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참 바보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적인 사람을 그냥 단순하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따라가는 사람,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알래스카에 한국에서 한 신혼부부가 신혼여행을 왔습니다. 결혼을 막 하고 꿈에 부풀어서. 그런데 그 신혼여행을 왔다가 그곳에서 끔찍하게도 신랑 신부가 다 죽었습니다. 이유는요, 이 앵커리지 인근 바다에는 밀물과 썰물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없다 보니까 한번 밀물이 왔다 나가고 나면 이 바닷가 갯벌에는, 그죠, 이렇게 밀물과 썰물이 있는 곳에는 조개류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한국에서 볼 수도 없었던 막 손바닥만한 조개들이 한번 물이 들어왔다 나가고 나면 그 바닷가 해변가에 막 널려 있는 겁니다. 이 신혼부부가 눈이 뒤집힌 거죠. 들어가기 전에 그 바닷가에는 표말도 있었습니다.
물이 들어오는 순간에는 순식간에 들어오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편말도 있었고 가이드가 안내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넓은 해변가에 펼쳐져 있는 그 해변가 위에 손바닥만한 조개들이 있어서 그 죽는 재미에 정신이 빠져가지고 물이 들어오는 것도 모른 채, 그래서 결국 물에 빠져 죽은 겁니다. 매력적인 일이 눈에 보이면 사실은 지켜야 할 것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대로만 행동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육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신의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는 대로 죽음이 다가와도 지켜야 할 것을 우습게 여긴 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화가 나면 자신의 아이도 그냥 죽여버립니다. 화가 나면 누구도 여러분 내버려 두지를 않죠. 눈에 보이는 대로 쾌락을 위해서 기꺼이 꽃이 피면 산으로, 그리고 여러분 산에 단풍이 들면 들로,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이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저는 오늘 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겠죠. 자신은 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오히려 육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혼란 속에 삽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이죠. 성령님의 인도를 잘 따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육적으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을 보고 어리석다고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들어온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조개들이 보였는데 줍는 재미가 얼마나 쏠쏠한지,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데,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최고의 자리인데, 그것을 여러분 뒤로 한 채 그 자리를 떠나라고 성령님이 아무리 알려주어도 믿지 않습니다. 결국 물에 빠져 죽고 이익에 빠져 죽고 돈에 빠져 죽고 난 다음에야 끝이 나죠. 조개를 줍고 있는 우리에게 물이 들어오는 것을 보여줄 때 그것은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내 앞에 돈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패망의 물이 지금 내게 들어오고 있음을 성령님이 보여주면 영적으로 분별하고 떠나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라고 분별하지 못한 채 자신은 영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육적으로 살아가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혀 볼 수 없는 사람이죠.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감정, 인간의 욕심의 지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남게 되죠.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님의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분별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까? 신앙생활의 영역에서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분별입니다. 참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들이 저한테 와서 꼭 이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갑자기 사업이 잘 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돈을 많이 벌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성공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뭐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막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렇게 분별을 하고 저한테, 저는 하나님도 아닌데 마치 제가 그렇게 말하면 그게 맞는 것처럼 막 물어봅니다. 사실 제 속에는 그게 아닌데, 근데 제가 거기서 그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하고 원수가 되니까 제가 비겁하지요. 제대로 말을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건 그게 아닌데, 이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건 분별이 잘 안 돼요. 자, 여러분 이제 15절 16절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15절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참 오해하기 쉬운 부분의 말씀이에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영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단들이 대부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이 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자신이 판단할 수 있대요.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교주가 된 거죠. 자기는 지금 판단한 게 영적으로 판단한 거래요. 영적으로 분별을 했대. 영적으로. 그리고 내가 한 판단에 대해서는 누구도 비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따라오라. 그래서 여러분 교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냥 쉽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딱 내리고 감히 영적으로 했는데 어디 따라오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해가 많았던 그런 말씀의 부분들이죠. 대부분 이제 그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유혹할 겁니다. 잘 알아두는 것도 좋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말씀은 그런 것일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내용이죠.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우리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판단을 했을 때, 내가 한 그 판단이 성령님 앞에서조차도 판단받지 않을 만큼의 판단이 되어야 된다. 결정이 되어야 된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때에 그 뜻을 따라서 내가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조차도 성령님조차도 판단하지 않을 만큼 그러한 판단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13절은 이렇게 말했죠.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한다. 14절은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자라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다라고 말을 할 때에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15절의 말씀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16절의 말씀이 같이 읽어져야 돼요. 16절의 말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가르칠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중요한 건 이거죠. 내가 한 판단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판단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내린 이 판단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겨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2014년에 12월 14일 제2차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던 한 전도사가 있죠. 홍해선이라는 전도사. 자칭 스스로 전도사라고 그러고 자기를 선교사라고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미국 풀러 신학대학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공부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2014년 3월에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유튜브에다가 2014년 12월 14일 북한이 땅굴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국민 절반이 죽고 남쪽 아이들은 인육을 먹고 여자들은 제2의 위안부로 삼을 테니까 얼른 외국으로 도망가라. 자,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그 예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유혹했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빠져서 도망갔죠. 자신을 땅굴 권위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파놓은 땅굴을 다 찾을 수 있는 권위자라고 그런 사람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땅굴을 다 파헤치겠다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빨리 외국으로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그래서 여기에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이 생겼죠. 그 중에 여러분 2014년 전쟁 이설을 믿고 지상낙원 피지에다가 성도 400명을 유인하고 감금하고 학대한 혐의로 2018년에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나요? 네, 여러분 저는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전쟁이 나서 여러분 백성들이 다 죽어가는데 지들끼리만 외국으로 도망해가지고 자기들만 살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는 겁니까?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극단적인, 그게 자신들의 판단이라고? 아닙니다.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라면 신령한 사람이 되고 신령한 생각이 따라와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여러분 아십니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자 보십시오.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을 가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은혜를 아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다 경험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을 누가 좋아하는지 기가 막히게 압니다. 아이들은요,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여러분 지식을 통해서 배워서 아닙니다. 아이들은요, 마음으로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마음으로 다 알아요. 우리 기도하는 말 있잖아요. 괜히 달라고도 안 하는데 미운 사람이고 마구 주고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결국에 여러분 지식의 차원이 아닌 마음의 문제였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영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이 알아요. 마음이, 내 가슴이 믿어지기 시작해요. 이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이 이웃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 마음이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지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실 때 비로소 은혜를 알게 되고, 그렇지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성령의 사람, 성령의 일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쇠인 클레오본이라는 사람은 믿음은 행동에 증명한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사람들이 우리를 착하다고 칭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면 십자가에 매달 것입니다. 아십니까? 이 영적인 흉내를 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영적인 흉내를 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 영적인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만만한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까?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름이 되면 가장 싫은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이 시작되는데 더위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더위가, 그 더운 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더위가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다 굶어 죽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더위가 있었기에 꽃도 피었고 거기서 열매도 열렸고 그리고 그 열매가 먹을 수 있는 열매로 자란 것이죠. 더위가 있어야 가을의 감사가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죠? 더위를 아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은 늘 불평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모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은 늘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미 내 존재하기 시작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가 알게 되고 그 은혜가 사랑으로, 감사로 표출되기 시작하고,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이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입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사람, 영적인 일을 하고 계십니까?